한번 인사하세요.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꼬마 손님들이 많이 오셨네. 옆집에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할머니는 저를 만나면 아이고 요새 교회 손님 많지 이렇게 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해서 설교를 길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이렇게 명절이 되면 옛날 생각 많이 나요. 어제는 까치의 설날이었습니다. 아마도 까치가 깍깍 울면서 사람들의 설날을 이렇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같습니다. 명절이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명절 때 되면 우리가 먹거리를 많이 얻을 수가 있고 또 설빔을 잊기도 하고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처럼 그렇게 설이 기대되진 않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즐기는 그런 시간이 많이 적죠. 설의 유래는 신라 시대 이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이라는 것이 삼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조심한다, 삼간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될 때 집안에서 가만히 있어서 조심해서 시작을 한다는 뜻. 그래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잘하는 사람은 항상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날은 그렇게 출발하는 의미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은 한가위라고 해서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날, 그런 뜻이죠. 8월 보름. 그래서 그날 모여서 길쌈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춤도 추고 음식도 나눴던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말 그대로 지나갔다는 뜻이죠.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얘기하죠. 통과해서 넘어서 지나갔다. 죽음이 지나갔다.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또는 죽음의 천사가 이제 사라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간 지 400년이 됐을 때 그곳에 많은 사건들이 시작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요셉을 알았던 바로들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한 사람이고 온 세상에 그걸 어떻게 건졌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 요셉을 믿었던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아는 바로가 다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이제 등극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선 먼저 바로가 국고성, 나라의 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큰 대공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노동력 착취죠. 성을 세우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강성해서 나중에 혹 반역할까 두려워서 그들을 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많이 찍으라고 하고 채찍질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늘어나고 강성해지죠.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정치가였고 또 군인의 수장이었고 또 경제를 계획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나라를 강하게 하고 또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가, 이거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까?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가 힘들게 만들까? 그래서 하나님 뜻이 어떤 걸 찾고 하나님 뜻과 배치가 되면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도 하고 땀도 흘리고 수고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옳다고 여겨지면 그 일을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국고성을 짓는 것이 나라를 강하게 하고 또 노예들을 데려다 강제 일을 시키는 것이 그 일을 쉽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안정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로가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을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약속하신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십니다. 더 이상 거기 미련을 못 갖도록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테 동네, 안테 마을 같았어요. 어머니 뱃속 같았어요. 기근을 피해서 들어와서 거기서 편안하게 곡식을 얻어 먹으면서 안전하게 살았지만, 하나의 약속하신 곳이 되니까 그것을 떠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익숙했던 곳, 가장 편안했던 곳, 그것과 결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애굽이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박해가 가해집니다. 제가 어릴 때 제 동생이 나이가 들어도 자꾸 젖을 먹으니까 엄마가,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그냥 내놓고 자랐습니다. 그 뭐 가리 그리지 않았어요. 지금 괜히 자꾸 그러는데 옛날에 다 이렇게 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아주 쓴 약을 발랐습니다. 쓴 약을 발랐죠. 저희 어머니는 구남매를 키우셨기 때문에 젖이 아주 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김사만 목사님 어머니는 더 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고 싶다고 힘들어서 난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고 싶다고 하도 그러니까 젖꼭지 밑을 찌르면 죽는다 그래서 그분이 젖꼭지 밑을 찔렀는데 무릎을 찔렀답니다. 그래서 웃어봐요 좀. 그래서 그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애가 등에서 울면 척 올리면 등에서 빨아먹을 수 있을 만큼 애들이 땡기고 놀아서, 어쨌든 어릴 때 아이들 젖을 떼려면 그 젖꼭지에다 어머니가 쓴 약을 발랐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그게 난 뭔지 모르는데 그 여름에 그 앓는 그 말라리아죠. 그거 알 때 먹는 쓴 약인데 저희 어머니는 그 약을 긴계랍이라 그랬어요. 난 그 이름 잘 몰라. 어때 긴계랍을 그것을 이렇게 물에 아주 짙게 해가지고 허옇게 보이도록 양쪽에 발라놓으면 동생이 먹다가 쓰니까 해서 몇 번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도록, 떠나야 될 것이 되도록 쓴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 하나님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어떤 일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될 때가 된 것을 알리실 때도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혹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중에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연단하시간 하나님의 방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고뇌하게 하고 여러분 힘들게 하고 결별하도록 만드시는 것 여러분이 아시고, 고통 중에서 하나의 뜻을 찾아서 평강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강물에 던지지요. 날마다 채찍에 맞지요.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막 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악한 영혼들의 눈물 때문에 씻겨져서 부드럽게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신 방법이 아이 하나 태어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다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생명 하나를 잉태케 하시고 출산케 하셨어요. 작은 생명 하나의 능력이나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해냅니다. 하나의 밀이 작지만, 겨자씨가 작지만 그 생명이 나중에 자라서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때 모세라는 아이를 태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왕성한 것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 하나, 우리에게서 태어나는 육체적인 생명 하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출산의 기쁨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설날이니까 우리 친구가 유학 갔다 와가지고, 갔다 와서 아이를 하나 이렇게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유학 기념으로 잉태했다 그래요. 제주도 좋다. 너는 맘만 먹으면. 여러분도 2013년 기념으로 할렐루야. 새 생명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새 생명이. 모세 그 한 사람이 막 그냥 태어났는데 그가 하나님의 소망이었고 이스라엘의 소명이었습니다. 영혼 하나, 또 한 가정 속에서 태어나는 새 생명 하나, 인류의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시작되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아부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 죽어가는데,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데 그때 아이나에 딱 태어나게 하셔서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80이 되었을 때 애굽으로 보내집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오라. 순종해서 갑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 보내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백성을 이제 이곳에서 떠내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가 안 듣지요. 바로가 하나님 모르는데요. 바로는 정치가고 나라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고 군사 지략가인데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수많은 노동력을 왜 보냅니까?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있어야 성을 짓고, 그들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그들이 있어야 마음껏 군사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안 보내지요. 어떻게 보냅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시면 그것보다 더한 것도 내려놓는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1년에 새해를 2번 맞이합니다. 아멘. 이제 한 몇 달 지난 건 다 잊어버리고 또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아직 붙잡고 있는 것, 욕심내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신 것이라면 오늘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힘들지만 혹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을 것이라도 그것들을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카라테에서 구별하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 안 보내는 겁니다. 왜 보내 내가? 바로는 안 보내죠. 당연히. 얼마나 큰 에너지인데 보내겠어요. 하나님은 보내라 하시고 바로는 안 보내고, 하나님은 끊으라고 바로는 안 끊고, 바로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차이는 너무도 큽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매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것은 치명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일진데, 여러분, 하나님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 있으면 바로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가감하게 내려놓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보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가 안 보내요. 안 보내. 못 보냅니다. 결국 재앙이 찾아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재앙이 피재앙입니다. 애굽 땅의 물이 피로 변했어요. 온 세상이 피냄새로, 피비린내로 가득합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바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 그런데 그 말하고 약속을 안 지켜요. 그 말하니까 바로 물이 맑은 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보내겠다 하니까 맑은 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내다고 하다가 다시 물이 맑은 물로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안 보내겠다. 바로는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싸워서 얻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리하면 항복했다가 유리하면 다시 도전하는 것이 전쟁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바로가 약속을 안 지켰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는 그렇게 사는 세계에서 삽니다. 싸워서 남의 것을 빼앗고 점령하고 정복하고 또 불리하면 항복하고, 그게 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물들게 만드니까 항복을 했다가 또 물이 맑아지니까 또 반역을 하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모든 재앙이 지나가도 바로의 마음이 끄떡을 하지 않아요.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 10번을 반복합니다. 10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죽음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초태생 전부 다 죽인다. 좌우지간 애굽에 속한 것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인다. 왕궁에 있는 바로의 아들이라도, 맷돌을 돌리는 여종의 아들이라도 첫 번째 태어난 거면 다 죽였다. 짐승의 새끼도 초태생은 다 죽였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부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지 말고 대야에 잘 받아서 문인방과 양 문설주에 발라라. 문지방에 바르지 말아라. 여러분, 양의 피는 문인방, 우리가 들어가는 높은 구곡과 양쪽 문설주, 기둥같이 되는 그곳에만 바르게 하고 밑에 바르지 않겠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리라. 죽음의 그림자가 쫙 애굽을 지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사망으로 슬프게 만들 때 피가 있는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내가 넘어가리라. 유월절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패스오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하시겠지만 저는 명절 때 집에 가면 형님들이, 저는 신학교 다니는데, 이리 와라, 한판 하자. 이리 와라 이 자식아, 광이나 팔아라. 형님 예수 믿으세요? 재수 없다, 절로 가라. 이렇게 그 형님들 다 집사되고 예수님 잘 먹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고라는 거 알죠? 그 패스오버입니다. 고다, 수도가라. 죽음의 그림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그 고기를 전부 다 먹든지 소화시키 불태우게 하신 것, 그리고 그 고기를 절대로 삶거나 생으로 먹지 말고 불에 그을려서 태워서 먹으라고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흘리실 보혈의 피를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고, 그의 육체가 어떻게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바르고 방 안에서는 허리를 들뛰고 서서 잡은 고기를 가족들이 급히 먹습니다. 누구도 그 안의 광경을 보지 않아도, 집안을 살피지 않아도 피가 발려진 그 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다 압니다. 그들의 말소리를 들어보지 않아도, 창문으로 엿보지 않아도 그 문에 피가 발려진 것을 보면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표시를 해놨습니다. 잘 그리지 않았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문에 흐른 피가 뭐 아름다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죽음을 극복하는 길이고 죽음을 이기는 길이고,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린 양이 아닌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양의 피보다 더 강하고 완전하고 실제적인 실체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려진 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았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씻음을 받고 그분의 살로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온 세상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은 참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다 예수님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찾지 못합니다. 예수쟁인 줄 잘 몰라요. 입술로도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야 되겠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온 만방에 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아요.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내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양의 피를 문에 발라놨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릴 수 있는 성도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가장 확실한 표시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전할 때 가장 확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소망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만 당신은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갈 수 있으며 당신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꺼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 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잘 모른다고요.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성도들이 행복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저는 잘 압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아니고 여행을 할 때도 아니고 제일 행복할 때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태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정탐 여행을 갔던 때를 기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가셨어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일을 읽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막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사형리 그 태국어를 따라하고 또 자기들 읽기도 하고, 그러고 끝나서 아이들하고 놀 때 그 풍요가 얼마나 놀라운지. 어떤 때는 두 번째 갔을 때는 큰 1000평 정도 될 운동장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뛰어노는지. 처음에 갔을 때는 이틀은 복음을 전하고 이틀은 바타야로 놀러를 갔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태국 사람들이 한국말 잘합니다. 천원 잘합니다. 저한테 이구동성으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앞으로 오면 이런 데 놀러 오지 말고 전도만 합시다. 덥기만 하고 괜히 이거 힘만 들고 돈만 쓰고 이거 안 좋습니다. 복음만 전하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제일 재밌습니다. 제일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전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기쁨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문인방에 발려진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지역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갑자기 함께 있던 자기 큰아들이 태어난 어린 송아지가 너무 귀하고 좋아서 기뻐했었는데 그것들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온 애굽 땅은 통곡의 소리로, 당한 발자국 소리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안은 평안합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밖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문을 열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는 그 보호 아래 내가 말한 대로 양고기를 먹으며 내일 너희들이 떠날 것을 준비하라. 많은 일에 관심 갖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만 그들은 신경을 쏟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많은 부분이 손짓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 품입니다. 그분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명절이라서 여러분 보낼 시간들 많을 텐데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이곳저곳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한 번쯤 가져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어야 될 이유는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피가 아니면,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안에서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고매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은 더 성숙하고 더 큰 사람인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훌륭하고 위대한 성품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공로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결코 넘어야 될 선을 넘지 아니하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의 성품이 우리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신 그분의 공로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매한 성품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들었던, 유쾌하게 만들었던 세상의 쾌락들을 버리고 주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피로 깨끗함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붉은 피가 없으면, 그분의 십자가 고난이 없으면, 그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소유가 많은 사람도, 비천한 사람도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장군이라도 왕이라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비천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토록 선한 일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았던 사람도, 행색이 너무 초라해서 사람들의 눈수를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으면 그도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왕이었는데요? 아닙니다. 안 믿으면 심판받습니다. 나는 세상에 살 때 너무 비천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죽어서는 세상의 삶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동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지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날의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조건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자라도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가야 하고, 땅에서 불쌍하게 처절하게 살았을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가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의 지식이 산을 이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무거운 지식을 가지고, 산과 같은 지식을 가지고 지옥으로 던져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원통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삶이 모질어야 되나? 그러고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땅에서 고통만 당하다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받으시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것, 모든 경륜들을 다 맡기고 나에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날이 밝으면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명절 때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사 문제라든지 지금까지 가정에서 해왔던 마누라들과 결별을 하도록 요구를 할 때마다 거침없이 비난이 저한테 던져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그만둬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왜 버려야 되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왜 조상을 무시하느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설명하죠. 우리는 조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을 생각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익숙한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은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러분들도 어쩌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려놓기 힘든 것들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한번 내려놔 보시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아직도 끊지 못한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싫어하는 일 내가 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여러분이 한번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증거되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명절을 새로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계신데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이 예배가 무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만 여러분의 날이 장구하고 소망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꼭 믿고 하늘나라에 이르시는 여러분 믿음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